에스겔 오늘은 47장,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에스겔 47장 13절, 14절 그리고 맨 마지막 48장 30절, 35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47장 13절, 14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아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잠깐 여기서 멈추고요.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에스겔을 보니까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한 땅이에요. 새롭게 회복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준다.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진 새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셔서 새롭다는 거죠. 새로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새롭게 또 회복하셔서 주실 것을 에스겔 맨 마지막 에스겔 4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 새 예루살렘 성, 신도시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30절 읽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너읍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델리 문이며 요까지요. 자, 보십시오. 지금 4,500척씩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으로 반듯합니다. 똑같이 정방향으로 4,500척인데 한 면에 문이 몇 개요? 3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별로 한 면에 문이 3개. 그러니까 3, 40이 쭉 돌아가면 사방으로 문이 12개인데 그 문마다 12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 거기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연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신도시,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가 구약에 내용도 많고요, 환상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읽으면 많이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 같은 내용도 문이 어떻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루하고 굉장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읽을 때에 뜻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 망한 예루살렘, 다 망한 이스라엘,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 망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한 새 땅을 안겨주고 그리고 회복한 새 예루살렘을 안겨주는 비전이에요. 그 환상이에요. 내용은 많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맨 마지막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새 땅, 그리고 그 땅에 새 성읍 예루살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그 환상입니다. 자, 근데 이 땅이 어디서 나오는 땅, 어디서 회복된 땅인가, 어떻게 회복된 땅인가, 이걸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요. 요즘에 제가 피부가 좀 가려워요. 그래서 이게 손 있는데 이런데 마디, 또 무릎 마디, 무릎 관절 뒤에, 또 양말 신는 고무 밴딩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좀 많이 가려워요. 그래서 이 가려운 이 피부가 이렇게 뭔가 음식이나 공기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요인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가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토피처럼. 어떤 부인이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가 퍽퍽 끓는데 뭐 참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몸이 거북이 등짝처럼 그렇게 막 펄겋게 달아오르고 시커멓게, 그렇게 얼마나 아이가 끓으면 피가 나고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그 집이, 그 엄마가 결단을 하고 아야 모든 것 정리하고 시골로, 공기 좋은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또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먹고 맑은 물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병이 낫더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모든 것이, 먹거리까지도 오염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사상, 가치관이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이 정말 더 큰 또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오염된 물과 공기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병을 불러일으키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말, 오염된 말과 오염된 사상과 그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곳이 어딘지, 어디로 찾아가면 오염되지 않고 모든 것이 깨끗할까요? 맑은 공기와 물, 또 오염되지 않은 말과 사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마 그런 곳을 찾으려고 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는 한 곳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새 성전, 이곳에 지난주 보았듯이 이 새 성전에서 오염되지 않는 물이 스며 나오는데, 이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이 강이 닿는 곳마다 오염되고 몹쓸게 되어진 병들고 죽은 땅과 모든 생물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 오염되지 않은 그 새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그 새 성전, 그 새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처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어라, 마셔라.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실체이심을 예수님이 밝히시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바로 생명의 생수가 되고 강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죽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내는 그 환상, 성전에 나오는 그 물로 다 살려내는 그 환상을 누가 보았다고요?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진 축복이 그 땅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너무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에서 온갖 탐욕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우상들을 많이 두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차서 결국은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밟히고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몹쓸 땅이 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로로 흩어졌습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로 붙잡혀간 중에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잃어버리고 못살게 된 이스라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다시 새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그런 환상을 오늘 읽은 본문으로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 돌아가서 어떻게 이 새 땅으로 땅이, 다 죽은 땅이 회복되게 되었는가? 말씀드린 바대로 새 성전,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이 새 성전 대신 예수님, 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강이 되고, 이 강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예언되어진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나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이 다 회복되어져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수처럼 받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짓고 생업을 번성케 하며 죽은 기업과 죽은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생명수 강물로 회복되어진 새 땅, 이 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되는 환상으로 에스겔 전체의 내용을, 그 대미를 장식하며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하여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 12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은요, 요셉 지파에겐 두목,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래서 이건 다 설명했죠, 예전에. 그죠? 언젠가 하여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12지파에게 분배되어진 이 땅은 좀 삐뚤삐뚤해요. 어떤 지파는 많고 어떤 지파는 작고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분배해 주시는 이 새 땅의 분배의 내용을 보면 12지파의 땅이 동에서 서로 쫙 줄을 꺼가지고 쫙 줄 긋고 쫙 줄 긋고 이래가지고 반듯반듯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이거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처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 각 지파 색깔별로 절에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 눈 감고 이따가 세종이 하나 가지고 여기 12지파 그림 그리라면 그리겠습니까? 못 그리겠죠. 공부 안 하면 그리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어떤 지파는 크고 어떤 건 작고 막 이랬으면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신 새 땅의 분배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보세요. 줄 위에서부터 줄 딱딱 꺼가지고 마치 피자 두부를 자를까 하다가 제가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를 합니다. 피자 자르듯이 짝짝짝짝 정확하게 그렇게 선을 꺼서 위로부터 이렇게 동서로, 그래서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
7지파가 위로부터 쭉 내려오고요. 중간에 네모난 저 부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부분이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밑에 또 5지파 줄 쭉쭉 꺼가지고,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눈 감고 이거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요 정도는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릴 수 있다면 빨리 말하세요. 쉬운 거니까. 이 정도는 다 그려야 됩니다. 위에 7개, 가운데 거룩한 땅, 밑에 5개. 그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렇게 딱 줄을 딱 꺼가지고 하나님이 분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가운데 거룩한 땅을 딱 드러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드러내 보니까 거룩한 그 가운데 땅은 양쪽 모서리가 뭐냐? 왕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세 등분해 가지고 레위 지파의 땅이고, 또 제사장의 땅이고, 제사장 땅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까만 저게 있는데 저게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그 밑에 또 거룩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읍을 새 예루살렘이다. 그 거룩한 성읍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진 거죠.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요 내용 이제 에스겔 47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내용까지 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이게 지도 보고 말씀드린 이게 전부예요. 알고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고 그런 뜻이구나.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 교훈이 무엇인가? 이 새 땅을 이렇게 딱 반듯반듯하게 분배하신 그 영적인 그 원리는 뭐냐? 자, 12 이스라엘 지파가 다 똑같이 한 몸이라는 거죠. 모든 지파가 다 질적으로 동일하다. 단 지파나 유다 지파나 질적으로 다 동일하다.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예수님의 한 몸 안에 들어온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모두가 다 질적으로 동일하고, 모두가 하나님 소중하게 계시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회 안에서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시면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김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죠? 예,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직업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 와서도 교수님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모두가 다 똑같다. 구약 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면 12 그 진설병이, 똑같은 떡이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 떡에서 모두가 한 몸의 지체가 돼서 우리 모두는 소중하다, 한 몸이다. 예, 잠이 좀 오십니까? 그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분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땅이 있죠.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성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새 성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우리의 예배 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어떤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예배의 상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삶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것에 손해가 될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손해가 될까 우리가 고민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생활에는 손해를 보지 않아야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선택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한 땅 중심의 생활인 것이죠. 그 생활을 할 때에 여호와 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도 모든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원리가 깨어지고 예배가 중심에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우선순위가 깨어져서 온갖 우상들이, 온갖 다른 것들이, 탐욕이, 그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 원리가 깨어진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끼어졌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생명이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세상도 함께, 그가 서 있는 밟고 서 있는 땅도 황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생활과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모든 것 우리가 설정하고 그 중심을 딱 잡고 서면 바로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 새 예루살렘, 이름의 뜻이 여호와 삼마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저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게 따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신 있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쓸 때도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반대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사실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린다고 하죠.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글이 뭐냐면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뒤에 샴마, 이게 뭐냐면 여기에 계신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상실해버리면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주려고 하면 조금 아깝죠, 그죠? 많이 주려고 한다. 그것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랑하지 않는데 많은 것을, 큰 것을 주라고 하고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무슨 강도 만난 것 같겠죠. 그죠? 무슨 도둑 만난 것 같이 마음이 편치를 않고 속이 상하죠. 그럼 사랑하지 않고 주려,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라도 사랑하면 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면 아까워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같이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슬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실패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고 실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기에 사랑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사람은 특별히 연세를 먹고 이렇게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 그러면 점점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 줄어들고 관계 맺는 사람 점점 줄어들면서 그 관계가 축소되니까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로하면요, 자녀들이 전화해주고 찾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저희 모친 어머니가 일일 요양 보호센터에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집에 돌아오시면, 그러면 집에 저도 없고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저녁에 이제 밤 깜깜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만나죠. 근데 할머니가 막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나가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아지가, 우리 집에 강아지 이렇게 우리가 밤늦은 시간에 들어가니까 문을 여니까 어디서 저기서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강아지가 폭 뛰어나가지고 요만큼 무릎팍까지 조그마한 강아지가 깡총깡총 뛰면서 막 반갑다고 막 맞아주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할머니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놈은 내가 올 때는 들어누워가지고 쳐다보지도 않더니, 그런데 지금 주인 온다고 저렇게 지금 깡총 반가워한다고 할머니가 되게 섭섭하신가 봐요. 강아지, 내가 맨날 먹을 것 주는데 내가 올 때는 강아지가
이게 일어나지도 않고 들어누워 가지고 본듯만 듯 한다면서, 그러면서 막 화가 나요. 백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시고 섭섭해 하시는, 뭐냐면 외롭다는 거죠. 그 시간도 외롭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외로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샴마.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수를 묻고 오늘 살아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곁에 계신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디언 어떤 부족에서는 남자아이가 성인이 될 때, 이제 성인 되는 그 나이에 성인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생일날 해가 질 무렵에 아이 눈을 가려가지고 숲속 정글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정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깜깜해지면, 그러면 그 아이가 혼자서 지 혼자 밤을 그 정글 속에서 지새워야 되는 거죠. 그럼 밤에 그 맹수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뭐 독충도 있고, 그 숲속에 깜깜한데 그 맹수가 막 눈을 푹 이렇게 불을 뜨고 불을 밝히고 이렇게 눈동자가 막 이러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 밤새도록 무서워서 졸이면서 밤 한숨 잠 못 자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 아침에 그 빛이 정글에 그 나무 사이로 비치면, 그러면 이제 애가 살았다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이제 내가 우리 부족의 용사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밤새도록 화살을 가지고 칼을 차고 무슨 일이 생기면 지켜주려고 밤새도록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조십니까? 주무십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삶의 현장에도 여호와 삼마, 이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나는 몰라.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아니. 그리고 내 인생을 너한테 물어보는데 그 너도 몰라.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샴마.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가득 오염되어진 예루살렘 다 허물었어요. 이스라엘 땅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 중간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고 문이 몇 개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아주 길게 그렇게 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을 다 세우시고, 지난주 47장의 내용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생명이 소생되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땅이 이제는 새 땅이 되었죠. 그리고 그 새 땅에 뭐가 쓰냐? 중심에 새 예루살렘, 바로 신도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죠. 이 환상, 이 비전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되어진 이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새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렀죠.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온 세상에 이제는 믿는 자들마다 그 뱃속에 성령 받아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 비전이 궁극적으로 언제 최종 완성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으로 쭉 가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구약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예언, 이 비전이 그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ing 계속 여호와 삼마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져 가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제 완성되죠?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완성되는, 성경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 줄로 쭉 관통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님 이제 새 성전, 이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우리 은혜의 생수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삼마의 비전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며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ing, 지금도 여호와 삼마의 이 은혜, 이 강물은 흘러가고 있고 땅은 회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ing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전쟁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있죠, 그 이스라엘 국가, 그 국가와 그 민족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땅 예루살렘 거기에 제3의 성전, 여기 말씀한, 에스겔에 말씀한 이런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 날을 향하여 가자 이러면서 어떤 선교단체, 막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러면서 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다시 예루살렘 그 땅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눈에 보이는 제3성전 거기에 세워지는 그게 목표처럼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막 심장은 뛰고 가슴은 뛰는데, 그건 뭐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루살렘,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신령한 것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거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엉뚱한 자꾸,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자꾸 너무 보시고, 그것 보시고 유튜브에 그 말씀하는 그 말씀들, 뭐 제3성전이 어떠니 이러면서 막 뭘 끼워 맞추고 이런 거 딱 나오면 그냥 요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아무리 뜨거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닫으시면 됩니다. 제발 좀 유튜브에 있는 유 목사님, 그 유 목사님이라니까 유 목사가 누구고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그 유 목사가 유튜브 목사, 제발 좀, 유 목사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장 목사 설교를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성경 풀어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에스겔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하여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 여기에 지금 어떤 형편, 얼마나 힘든 형편, 얼마나 지금 병들어서 또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고,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가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한 땅을 선포하면서 최종 완성은 언제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로 최종 완성,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